오늘은 어린 양의 뿌린 피에 효력이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심에 있어서 지혜를 모두 동원하십니다. 어느 설교의 말처럼 하나님은 한 손에는 사탕을, 한 손에는 채찍을 드시고 채찍으로 때리시기도 하시고 사탕으로 얼르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소신자는 사탕으로 얼리기도 하시지만 믿음 있는 신자가 불순종할 때는 채찍을 드시기도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로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로 인도를 합니다. 똑똑 치면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 잘 따릅니다. 그러다가 병이 나든지 심통이 나서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이용한 낭떠러지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목자는 그 떼내는 지팡이가 아니라 막대기로 툭툭 건드려서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도 고집을 피우면 다리에 환도뼈를 치기까지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이르러 율법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곳은 손으로 만들어지 아니한 하늘의 씌운 산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무서운 심판받는 그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22, 29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하늘의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이 영들과 함께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의 피 및 아버지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의 뿌린 피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구약의 신의 산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런 것은 구약의 신의 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애굽 나라로 노예로 살아가다가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가는 곳마다 엉망이요 닥치는 사건마다 불평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다가 불쌍히 여겨 용서하기를 수없이 반복하셨습니다. 이제 무지한 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려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윤례를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시내산에서 이런 것입니다. 너희의 이런 것은 만질만한 불변한 삶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원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기를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하면 히브리서 12장 18절이 있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칼을 이미 당겨 예배하셨다. 죽일 기계를 도로 예배하시며 만든 살을 회전하리로다. 시편 7편 11절 13절.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증언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숨은 동기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하여 봐주거나 눈 감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도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이 엄미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은 자든 믿든지 아니 믿든지 원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지혜하고의 빈부격천을 말려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내가 죄를 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오늘 출애기 19장 이런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며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에게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이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3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손에 그에게 땜이 없어 그런 자는 돌려받아 죽임을 당하거니와 살이 떼어 죽임을 당하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럴 것이나 하라. 출애굽기 19장 9절 13절.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짐승이 죽임을 당한다면 죄를 품은 죄인이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는 죄를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보면 우리의 속성은 구토가 나오듯 하나님의 죄를 보면 돌격하여 죽여버리십니다.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으로 성결케 하여 그들로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시니 제3일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정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받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기도에 섰더니 시내의 산에 연기가 지어 가득하여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성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나팔 소리가 점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가다가 많이 죽을까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범을 성결케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을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하노라. 모세가 백성에 내려 그들에게 고하니라. 출애굽기 19장 14,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대로만 살면 덧없는 천국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선하지만 인간에게는 그걸 지킬 만한 힘이 전혀 없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양심의 가책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 심판에 비해 설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설 자격이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 가지고 여러분 평가해보세요. 죽을 여러분 어렵게 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귀신이 율법 가지고 자꾸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비평해가지고 오라트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율법 설교로 한대요. 복음으로 해야 돼요. 복음. 우리가 이런 것은 은혜로운 쉬운 산.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쉬운 산입니다. 쉬운 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용서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지상에 있는 쉬운 산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죄를 지어 질병이나 저주아래 있더라도 이 예루살렘 와서 용서를 빌면 어느 정도 사대은총을 입었습니다. 꼭 질병도 치료가 되었어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 쉬운 산입니다. 신의 산은 심판하는 것이지만 쉬운 산은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쉬운 산에 이르면 용서의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성결할 수 있도록 거듭남의 복을 받습니다.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쉬운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엘리사과 천만 천사와 히브리서 12장 22절 쉬운 산은 지상에 있는 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천상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말씀처럼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천사와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천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천국에는 예수님 피가 뿌려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받은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 12장 24절. 누가 예수님의 피를 천국에 뿌렸습니까? 제사장 되는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피를 뿌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사장은 대속도일이라고 하여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습니다.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와 시온궤와 그 피를 뿌리며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그리스도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로 사람의 지은 장막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속죄제를 드린 겁니다. 단번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피는 예수의 피가 성경 날마다 때마다 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무엇을 말씀하지? 여러분 함께 잠시 들어봅시다. 피는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벨의 피도 말을 하고 예수님 피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벨의 피는 무엇을 말합니까? 순교당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신자를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식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 하늘의 예배가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럼 가인은 시기와 질투로 동생을 아무도 안 보이는 돌판에서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피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배로운 피는 이런 시시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게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도 수년 동안 천국에서 외쳤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을 지옥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하소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 피를 냈습니다. 그 피에 부르짖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으신 것을 명심합니다. 또 불신으로 고생하는 자를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영적인 군사들이여, 이 기도가 있는 한 그 영혼은 언젠가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갈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신 분이죠?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헌금봉투에다가 누구 이름 적어놓고 항상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예. 구원을 받고 축복받게 해달라고. 그거 분명히 기도가 응답이 있을 겁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어 기록할 때마다 저들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이처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아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아들의 죄를 없애하소서 나의 피가 아들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나가 예수 믿고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깨끗하게 제가 의인이 된 거예요. 솔직히 죄의 죄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더러움이라야 며칠을 고통을 당합니다. 제가 처음에 성령 은혜 세례받고 충만받고 꿈에 보이는데 정말로 내가 더러웠어요. 그냥 오물통에 빠지고 그냥 막 정말 변기통에 빠지고 그게 내 심령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참 더럽고 정말로 치가 떨릴 정도로 더러운 그런 곳에서 내가 헤맸습니다. 그래서 다 치유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됨을 꿈에 본 적이 있었어요. 돼지우리간의 냄새, 배설물 냄새, 아무리 닦아도 닦아지 없지 않은 그 역겨운 냄새, 그때 하나님 말씀에 생수가 흘러나와 그것을 씻으니 새것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하나님 보좌우편에 강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정결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마다 예수의 피를 외칩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이며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 히브리서 잘 읽어보세요. 정말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전 같았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합니까? 제사장들이라도 능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도 피를 찍어 바르고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피는 외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 인하여 믿음을 얼마나 화목점으로 삼으셨더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하여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저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주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히브리 9장 10절. 기도를 성령으로 바르게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싶으면 충만한께서 매주 월화의 금토일 10시부터 12시까지 온몸 집중 기도에 참석하시면 성령으로 빨리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철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심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세우셔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의 그릇들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 누리며 강건하게 120살까지 살아가는 복된 자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